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 8장 10절 구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담에서 벗어나자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이라는 걸 특징 지을 사람은 시간 안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뭔가 이렇게 또 정의를 해보면 시간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시간은 생각의 흐름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그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로 가 있거나 또는 미래로 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거에 이렇게 자꾸 쫓기고 미래에 자꾸 끌리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러지 시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편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몸뚱이를 갖게 되면서 몸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는 히어 여기,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나우, 공간적으로 여기, 히어의 나우밖에 이 몸뚱이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서 묶여있는 그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우리가 육이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인 이 시공의 제한적인 존재로서 출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말씀 가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표현을 나오고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이게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결혼할 때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또 집을 살 때도 어쨌든 뭐 경제적인 조건 안에서 내가 제일 좋은 집을 택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택하고 또 자녀에게도 내가 가장 아이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후회가 되고,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못 받아주고 묶여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소위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과거의 기억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과거의 생각 때문에 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은 과거라는 것에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쫓기고 있거든요. 내 기억 속에서 지금 기억이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고,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고, 그 과거의 기억에 기반해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묶인 사람은 미래도 앞에 다 오거든요. 미래가 안 열립니다. 가령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조금 힘든 경험을 했다는 상처를 가지면 기억이 거기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때 그
엄마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사랑받지 못한 그 기억이 자기 평생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에 어떤 굉장히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불안전한 그런 어떤 감정의 기억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속에 머물러 있다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걸 건들면 확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흉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과거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묶여 삽니다. 그래서 평생 복수심에 사는 것은 과거에 묶인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약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했다 그러면 과거에 완전히 잡혔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과거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가 재해석돼요. 그래서 내 과거가 잘못된 게 아니었고 그 과거의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했구나라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조명됨으로 내 과거가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다 집어넣어도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불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고 또 불속으로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 불구경도 못한 사람이 있고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불구경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자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뛰어들어갈 것이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방관할 것이고 과거에 불구경 불나가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불구경도 무서워서 도망갈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보고 다른 반응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을 없앨 수 있나?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를 없앨 수가 있나?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과거는 계속 쫓기고요. 미래는 굉장히 우리를 끌려다닙니다. 미래. 가령 오늘 차 타고 나갔는데 나쁜 일 생기면 어쩔까? 몸이 갑자기 춥고 뭔가 안 좋은데 혹시 나 병들었나? 나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무슨 나쁜 일 사건이 내 미래에 일어서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모든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의 끝자락에 보면은 미래가 내가 확실치 않으니 그 미래에 대한 것도 내 영역이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묶이고 과거는 완전히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한으로 묶여 있고 미래는 욕망이라는 원으로 묶여 있고 미련이 있어서 자꾸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미래에 이루려고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미래가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면 그 원활하게 안 된 미래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육신을 위해 쓰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그런 겁니다. 사람도 물질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어져 냄새가 난다. 이 땅에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자식이 우리를 채워주고 물질이 나를 채워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집이 내 차가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은 날로 세월이 갈수록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변해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가요. 근데 그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것들을 붙들고 그냥 그것이 나를 구원해줄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소망을 잡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심는다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시간 속에 인과로 묶여있는 존재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속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똑같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무슨 어떤 사람이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는 환경에 대한 해석부터 다 달라요. 시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시간의 압박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죄라는 게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인과율의 저주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 건데 하면서 율법이 뭐예요? 사망 아래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죄라든지 사망이라는 모든 권능이 시간 속에 있는 인과율이거든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인과율에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는데 벌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과거에 의해서 내 기억이 웃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임재의 세계입니다. 영의 나라에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을 초월한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영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했어요. 성경은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충만? 그럼 공간이 초월한 거잖아요. 영원성은 시간이고 충만은 공간성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땅의 것에 대해 내 것에 대해서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도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도 내가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는 시공을 전혀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만이 사람이 자기 존재의 겉사람으로 육으로부터 놀라오는 내 몸의 부담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물과 기름이 안 합해지듯이 이렇게 하나로 안 되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근데 나는 나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안 합해져 있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안 합해지지? 근데 그 경계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마귀가 와서 잡아갖고 타고 올라오는데 못 이기려 마귀. 사도행전을 보면 마귀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너 누구냐 하고 와서 완전히 그냥 그 능력의 영들을 다 알아보거든요. 진짜 본인도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그 안에 전혀 능력이 없어요. 뒤지게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완전 당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겉사람인 이 육이 속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공으로 초월하게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두 상반되는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근데 다 조건이 좋아. 너무 완벽해. 근데 감정이 안 가. 저 사람이 좋다는 걸 알겠어. 인격적으로 훌륭해. 근데 억지로 사랑이 되나요? 마음에 안 가는데.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치 예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다 인정을 해. 여기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것은 뭐냐면 아직 내 겉사람이 강하게 내 삶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마귀거든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느끼고 있고 나의 자신의 기득권과 내 연민과 내 이익과 내 힘을 주장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굴복이 안 되면 신앙은 굴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안에 내가 무릎이 탁 꿇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위로 올라가면 갑이 돼요. 그래서 자식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체가 돼요.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 안 해. 그럼 내가 주체인 거죠. 주님은 내 밑에 객체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한 번씩 갖다 쓰면 괜찮고 내가 좀 힘들 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내 운동력을 이렇게 분배도 해주고 인정도 받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소통이 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중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앞에 굴복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굴복을 해요. 그때 무릎이 다 꿇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는 이때 주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억울했던 과거, 내 인생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이 나한테 다 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힘들면 되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고 부자고 뭐 이게 뭐 재벌이고 뭐 왕이고 그래도요 절대 시험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험을 초월할 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되는 예수님 내 주님이 될 때만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가야만 내가 편안해져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내가 없어지면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원래 흑인데 저 이렇게 사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 주님 안 것만도 제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 힘주고 살았는데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그때 이렇게 내 자아가 싹 눈 녹듯이 소멸되면서 원이 없어지고 한이 없어지면서 시간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늘나라 봐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운동력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투자할수록 내 영이 땅에서 안 묶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영이 안 묶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겉사람이 해석하게 되면 시간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장 2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고린도 5장 2절로 5절까지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소원하는 우리 초소로 덧니기를 하늘이 사모하노라. 이렇게 일부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생긴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으려 하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받았다는 게 그것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준 것이 성령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굴복이 될 때 그 순간이 내 죽을 내 겉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에 상품화 된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 땅에서 내 것을 막 움켜쥐고 이거 갖고 막 이게 조종하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관심을 갖게 돼요. 하늘나라에다가 상급을 쌓게 되고 하늘나라를 가게 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땅에다 힘주고 있어요. 계속 땅에서 막 움켜쥐고 있어요. 움켜쥐고 막 담고 있고 땅에서 인과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받는다는 게 이 몸은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땅에 있는 집은.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봐보세요. 저희가 물건을 누가 택배를 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포장지를 다 뜯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만 취하잖아요. 우리 몸은 포장지예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어떤 영을 담았는가 중요해요. 나중에 하늘에 가면 포장지를 다 흩어서 땅으로 흙으로 가고 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진짜 예수 영인가를 보게 돼요. 그처럼 우리 속에 거푸집에 이 흙덩어리가 이쁘니 키가 크니 형체를 얼마나 가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주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향한 운동력을 얼마나 키웠는가.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늘나라의 운동력을 계속 쌓을수록 전혀 땅의 것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이 부담이 없어져요. 희한하게 모든 쫓기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아요. 원간도 없어져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운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해석하는 것을 말씀 생명관 해석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늘이 원인이고 땅이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땅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저항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내가 지적으로는 주님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각의 구조로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의 영의 부담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자 있잖아요. 계속 삼층천으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정을 말미암아 내 안에 시간과 공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올라와요. 그때 내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족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때 주님 저 힘들어요. 제가 뭔데 몰래 막 힘들어요 주님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때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의식이 재배치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서 휘둘리고 있는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또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또 휘둘리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제가 잘 못 믿나 봐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계속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빛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중보자로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합평케 하는 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케 한다는 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화목케 하는 자가 돼요. 가장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예수님과 한마디로 중매쟁입니다. 예수님과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서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또는 사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운동력을 주고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늘의 운동력이 뭔가? 하늘의 운동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운동력이에요.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땅의 운동력은 뭐냐면 받는 능력이야. 땅은 다 밖에서 움직여요. 땅에서 움직이는 거 다 봐보세요. 결국은 내가 남을 도와줄 때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도와주는 거지 절대 나는 도와줄 수 없어요. 육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은 주는 능력이고 땅은 받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도 사실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부담이 없어지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주님 제가 남은 세월은 주님의 사랑을 빚갚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살게요라고 하늘나라를 자발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겨요. 왜냐하면 마치 육에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인데 좀 베풀고 살지 왜 저럴까 그런데요. 부자가 가장 많이 묶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돈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욕망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막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자기 화장실 가는 부담감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것 똑같아요. 화장실 급한 사람이 남 도와주고 봤습니까? 화장실 어디냐고 막 위에서 막 찾고 있지. 그 사람이 누굴 도와줘요?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었는데 누굴 도와줘? 전혀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때 나도 없고 내 원도 없고 내 한도 없고 내 것에 집착도 없기 때문에 그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죽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 겉사람, 내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내 겉사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뭘로 살고 있냐? 시간을 초월한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과거를 보면서 제 시간 속에 있는 제 겉사람을 보면 가끔 이것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완전히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인생이 그렇게 막 욕망도 많고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어째서 생각이 안 나?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름석자도 못 알리고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나는 날 주님이 나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주님. 저 충분히 감사해요. 지금까지 산 것만도 감사해요. 다 그렇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자아가 많이 소멸된 제가 조금 그걸 깨달은 거죠. 주님 알겠어요. 뭔 말인지.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제 입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제 주님이셔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사랑을 좀 받아들였더니 많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담은 일생 동안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눌리고 미래에 끌리고 시간에 계속 힘들고 사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헛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굉장히 새로운 차원, 속사람으로 움직이는 시간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의식이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아.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산 거. 죽음이 오면 뒷정리할 시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좀 이따 보자. See you soon.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하늘에서 보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사람은 그게 왜 뭐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환경을 절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초월할 수는 있어요. 시공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초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그분의 운동력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심과 운동력을 하늘나라를 쓸수록 땅의 것은 갈수록 흡해지나 내 속사람은 달려 새로워져요.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이 있도다 하고 뭐가 있나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행하는 해 아래 생각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잖아요. 완전 새로운 생각이 열린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참 알겠어요. 주님 이제 제 남은 생에는 하늘나라에서 살게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주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훨씬 다른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인데 난 아직도 땅에서 내 통장 속에 있는 잔고하고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세면서 내 계속 내 노후에 뭘 할 것이며 내가 취미로 뭘 할 것이며 뭘 살 것이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 내 속에는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냐고 다 썩어져서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안으로 빨리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는 임지의색이고 영의색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후회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 주님께 은혜 받았던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은혜는 항상 은혜예요. 세월이 지나도 은혜예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만 유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주님은 제 삶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제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함으로 그분 앞에 완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신 그분이 내 머리가 될 때 이 땅에서 모든 부담이 면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그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계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장난질 못합니다. 그냥 주님이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자유이고 죄사함의 자유라는 게 결국 과거를 없앤 겁니다. 과거를 해결하니까 마귀가 안 끌리다니까 미래가 열리는 거죠. 죄사함의 자유는 내가 과거에 그렸던 나의 행위에 대한 자책이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나에 대한 상처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용서를 하고도 남아요. 그냥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뭐 잘못한 사람을 내가 묶어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나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복수심과 미워하는 것이 시간에 묶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분은 인과이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절대 누구를 묶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풀었기 때문에 나도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용서와 화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가 돼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게 되고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도 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죄도 그리고 가장 용서를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나도 용서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인생하는 몰라요. 사람 다 다른 사람한테 반대하면서 나는 또 막 용서하고 막 정지하고 자책하고. 근데 이게요, 저도 해봤는데 막 나를 정지하고 자책하면 내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난 나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려워.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를 용서를 안 해.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센 거잖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 주님의 도덕적 관념으로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그걸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높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나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자신을 이제 하나님 용서할게요. 자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도 다 풀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내 안이 편안해지면서 내 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하나씩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과거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말고 땅에 있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나중에 내가 갯돈 타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들 하고 이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질 때만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언젠가 자식에게 소망도 갖다가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나한테 다시 상처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거든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움직이고 속사람은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시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난 존재로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시간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과거도 초월하고 미래도 초월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다 보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저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시간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원은 미래요, 한은 과거거든요. 원은 미래고 한은 과거이기 때문에 원도 없고 한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 아닙니다. 몸뚱이가 흙으로 가는 포장지가 없어지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 영체에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부활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저러기 때문에 시공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흙으로 가는 것이지 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땅에 있는 겉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부활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땅에 이렇게 몸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영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레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보면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아직 나의 몸으로서 그 시기 성장할 때까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어렸을 때 성인이 되면은 모든 아빠의 그런 유산을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 때는 아무리 많이 줘도 걔가 인지도 안 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어린아이는 밥을 막 먹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늘나라가 손에 안 잡혀요. 이런 말들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흙에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면 흙으로 출발을 하지만 초월하게 되셨어요. 예수님 영이 처음 들어와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의식 성장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성장이 되면 이제 주님도 보이고 아버지의 세계, 영의 세계도 보이고 그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계속 임할 때까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운동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땅에다가 땅 쪽 가시면 안 돼요. 땅의 것들을 계속 키우면 썩어질 것이 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키우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그는 변하지 않는 걸 거둔다는 말이고 땅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썩을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젊었을 때 운동력을 시간 있을 때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동력 있을 때마다 주는 동력, 남에게 베푸는 줄 수 있는 동력 어떻게든 간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운동력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지정의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렇게 사모가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관여를 하되 시공에 매이지는 않는 이 땅의 것에 하나도 휘둘리지 않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마음껏 누리다가 마음껏 표현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님께 가는 그런 인생을 항상 이렇게 사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영적으로 가는 영의 세계, 땅에 묶이지 않는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은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많은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들었지 않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전혀 이 고센의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하며 살지 환경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눌리고 끌렸다니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속사람인 영의 세계가 점점 커지고 속사람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 됩니다.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남자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내가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면 친구고 집안 식구 뭐 다 버리고 공간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시공에 안 매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딱 품고 있으면요 시간적으로도 안 매이고 공간적으로도 안 매여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성교지를 생각해 봅니다. 두렵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렇게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공간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곳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제가 주님 어디들 못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데 어디들 못 가겠어요? 그 마치 사랑하는 남자 따라서 미국도 가고 사랑하는 여자 따라서 영국도 가고 어디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디든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공으로 배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평생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사모가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렇게 모든 부담, 시간이나 부담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주님이 하늘나라인데 아직도 주님 저희는 그 공간보다 땅에서 육으로 살고 육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걸 뻔히 알면서도 아직도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자 애쓰시지만 아직도 주님 저희는 땅의 것들을 취하고자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셨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나라를 먼저 채우고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인데 하늘나라가 채워지지 아니하니 땅의 것도 못 누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저희의 관심과 운동력을 하늘나라에 있어서 투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이 운동력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영혼들 위해서 쓰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